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할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삭개오는 만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사모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청에 대한 삭개오의 응답은 전격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급히 내려와 라는 단어와 즐거워하며 라는 단어, 그리고 영접하거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콜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급히 내려오는 삭개오의 모습처럼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고, 또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급히 반응을 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영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안 원하셨습니까? 원하셨죠. 그래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누구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삭개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군중들이 많이 있었고 본인의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그를 맞이하시게 되고 그때에 삭개오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에 그가 급히 내려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콜하시면 즉시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바쁘거든요. 나 급한 일 먼저 하고 갈게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즉시로 반응하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안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받아들인 모습을 급히 내려왔다, 즐거워했다, 영접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동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과 삭개오의 정격적인 영접은 구원의 눈부신 접촉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즉시로 응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누구에게든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초청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응답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별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 구원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다 부르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즉시로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줄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영원히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줄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늘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수 강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는 찬송을 했죠.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너무 시원하고 좋지요. 이제 믿음이 없거나 안 믿을 때에는 더우면 뭐 생각나요? 맥주 생각 안 나요? 네, 맥주 생각나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시원한 냉수가 어찌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름의 타작마당에서 시원한 냉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상상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져 오고 실제로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더위가 싹 물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에 바람만 불어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가 갑자기 더워졌다가 변덕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겨울이 되고 있는 건지 다시 여름이 되고 있는 건지 이제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하면 좋겠다. 추우면 또 추운 대로 따뜻하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간사하다 그래. 간사하다. 아이고 더워 시원하면 좋겠다. 또 추우면요. 아이고 추워 따뜻하면 좋겠다. 이런다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겨울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고요. 겨울에는 여름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면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육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로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제목보다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했어요? 시키니까 했어요? 옆 사람이 옆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감사예요. 감사. 오늘 오셔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배 참석 잘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물론 대접 잘하는 거지만 더 잘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안 빠지고 출석 잘하는 거. 그게 목사님이 가장 잘 대접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고 교회 안 오고 그건 대접이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지. 내가 가나 봐라. 맛있는 건 사줄게요 목사님. 근데 교회는 안 갈 거예요. 이건 대접이 아닙니다. 약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출석 잘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너무나도 사모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콜을 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할 때에 그는 즉시로 응답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되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나오면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근데 별로 안 반가운 손님이 오면 마음이 좋아요, 별로예요? 별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기쁜 손님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기쁜 손님이죠. 예. 예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고 할 때 우리는 즉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한다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팔 벌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두 팔 벌리고 환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이 목사님 미국 시민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이 더 좋은 겁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미국 시민권이지 죽어서는 미국 시민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근데 천국 시민권은요, 죽어서도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거다? 천국 시민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다 받아 누리시되 영적인 복도 받아 누리시고 육적인 복도 받아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이같이 기쁜 마음으로 승낙한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명성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속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승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삭개오는 평소에 자신이 세리장이라는 직책과 정당하지 못한 세금 징수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을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소외된 아픈 심정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자책감으로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 민족에게 삭개오는 왕따였어요. 왕따.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에 붙어가지고 매국노 역할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떳떳합니까? 떳떳하지 않습니까? 떳떳하지 않아요. 물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지금 자기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장이 되어서 그는 많은 것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을 얻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여겼고, 그 나름대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가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 그 말이죠. 그러한 가정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도 외로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